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편히 쉴 곳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는 어디 조용한 곳에 가서 한 달쯤 푹 쉬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용기마저 상실한 모습이었습니다. 쉬고 싶다는 것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기본 욕구라는 것이죠. 사람은 물론 짐승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 사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편히 쉴 곳을 어디로 가야 편히 쉬겠느냐.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내 가정도 쉴 곳이 될 수 있고요, 어느 교회도 쉴 곳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느 기도원을 가도 쉴 곳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놓으려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디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가는 것이기 아멘. 때문에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우리는 쉴 곳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요, 7년째 되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요, 1년 동안 사람도 쉬고 종도 쉬고 짐승도 쉬고 땅도 씨를 뿌리지 않은 채 쉬도록 해준다는 거지요. 이 제도는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 질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창조 사역을 끝내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피조물은 쉼이 필요한, 쉬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휴가가 필요하고 레저 문화와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쉬고 잠을 자야 하고 곤충의 세계에도 쉼이 있습니다. 공장의 기계도 365일 계속 가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60시간이나 70시간을 계속 달리면 과열 현상으로 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땅도 계속 경작을 하면 토질이 산성화되어서 결실이 시원찮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정도 쉬게 해주면 토질이 회복되고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1년 내내 잠도 자지 않은 채 24시간을 일할 순 없습니다. 한 달을 채 넘기지 못하고 과로로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비행하는 승무원들도 2박 3일 정도 현지에서 쉰다고 합니다. 사람에겐 꼭 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쉬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래도 쉼표가 있고 그림도 여백이 있고 조각도 공간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도요, 휴게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 놓고 두 다리 펴고 온갖 시름을 다 잊고 쉴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부터 천국은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정이 쉴 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곳에 누가 계시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정이 쉰다는 것이죠.
옛부터 가정은요 안식처라고 불렀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스위트 홈이라고 불렀습니다. 스위트라는 단어의 뜻은요 달콤한, 맛있는, 향기로운, 감미로운, 상냥한, 신선한 등 온갖 좋은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과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을 둔 중산층 가정이 있었는데요.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베버리 힐에 살고 있는 그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최고 학부 대학원을 나온 실업인이었습니다. 널찍한 하우스에 살면서 불황을 타지 않는 사업으로 돈을 잘 벌었고 누가 보아도 부러워하는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정도 편히 쉴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인은 우울증, 딸은 대인 기피증, 아들은 상습 가출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인 남편은요 사업 때문에 출장이 잦았고 아내나 자녀들과 마주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뿔뿔이 제각기 각방으로 들어가고 외로운 아내는 텅 빈 안방과 거실을 서성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로 달래곤 했습니다. 그 부인의 말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가정이 갖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것에 무엇을 뜻합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두 남매에다 돈 잘 버는 남편을 둔 주부라면 짐승처럼 사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할까요? 문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화, 참 쉼이 그립다는 것이죠. 비록 못 먹고 못 입어도 가족끼리 정을 나누며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가정과 생활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우리 사회에는 하루살이 행복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우정 그리고 평안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조건들을 더 높이고 소유하려다가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참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돋고 편히 쉴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쉼터다, 내가 쉴 곳이다, 내가 쉼의 집이다,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두 가지의 사실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는 어떤 권사님을 뵙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은요 혼자는 죽어도 못 살겠대요. 그래서 이제 80이 다 됐는데도 재혼을 해서 남자를 같이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게 아파트 같으면 모르는데 하우스이기 때문에 혼자 사니까 너무 무섭대요. 난 이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전 이해를 못해요. 왜 무섭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나와 주님이 동행한다라면요 외로울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 두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행해 주세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외로워요? 목사이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면 어떤 패인이 되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 인생에는요, 최고의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로울 것도 없고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매실 꽃이 맺었는데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맺었어요. 엄청 기후도 안 좋았고요, 추웠고 여기 지금 엄청 추워요. 그런데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만큼 수확도 주시고 많은 자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빛고울 농장이 되게 해주시라고 저는 항상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빛고울 농장의 제품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오늘은요, 새벽에 드르륵 전화가 그래서 보니까요, 우리한테 물건을 가져가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꽃감이 올라왔더라고요. 꽃감은 얼마예요? 자다 일어나서 또 문자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뭐 10파운드나 1파운드에 몇 개 올라가니 나 그거 쉬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뭐 7, 8개 올라가겠죠. 뭐 굵으면은 적게 올라가고 좀 잘 자란 것이 섞였으면은 많은 개수가 올라가겠죠. 네, 다음에 연락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감사해요. 그런 것을 내가 말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만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들어가 보면은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운명이고요, 나의 운명을 내가 지켜서 살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 인생 길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대로 저는 살겠습니다. 저는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라건들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요. 지난 주간에는요, 자고 일어났는데 식사하세요. 그렇게 카톡이 와요. 우리 사모님이 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 그러면 식사하세요. 그렇게 카톡이 오면 차단에 드르륵 전화가 오니까 그래서 열어서 보니까 식사하세요. 금방 일어나는데요.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너무너무 어지러워요. 왜 이렇게 어지럽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밥을 못 먹었어요. 못 먹고 그냥 좀 누워있을게. 그러고 누워있다가는 안 되겠다. 일어나서 좀 움직여 봐야지. 그래서 움직여서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하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어지러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참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과거에 당뇨가 심할 때요, 이쪽 오른쪽 눈이 데미지가 왔대요. 당뇨 후유증으로 눈이 나빠졌대요.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이쪽 눈이 좋으니까 다 잘 보이니까. 근데 이쪽 눈을 가리고 보면은 정말로 안 보였더라고요. 이쪽 눈을 가리면 다 보이는데 이쪽 눈을 가리면 이쪽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안과 원장님께서요, 목사님, 저희 목사인 줄 아니까, 목사님, 그 당뇨 후유증이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뇨가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어요, 저는요. 예, 당약을 안 먹어도 당이 뭐 120이 안 넘으니까 그 음식 조절을 엄청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제 주사를, 이 망막인가요? 여기 눈 아래다가 주사를 놓는데 그게 좀 힘들어요. 그 주사 맞고 나면요, 한 3일 정도는 정말 좀 힘들게 견뎌요. 그런데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5번을 맞았어요. 5번을 맞았는데요, 안경을 안 써도 다 보여요. 오히려 이 안경을 쓰면 오히려 더 침침해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는 것이 더 나은데요,
안경을 써버리 돼가지고 안경을 써야만이 좀 평안하니까 피는데 또 이 미국 정부는요 1년에 한 번씩 안경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지금 16일 날 안경을 다시 허락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은요 지금은 안경을 벗어도 오히려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기를 볼 때는 안경을 껴야 돼요. 돋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이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치료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감사할수록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평할수록이 불평 속에 빠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백성들도요 모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느냐가 지혜롭고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주택이라고 무서울 것 없어요. 주님이 동행하는데 뭐가 무서워요? 뭐가 어려워요?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고. 네? 시험을 못 이길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요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계를 주름 잡았던 배우 조지 샌더스가요 자살하기 전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내가 자살하는 이유는 따분해졌고 살 만큼 살았기 때문이라고 남겼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생명을 끊어요?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거는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가뜩이나 고통스럽고 수고로 가득 찬 인생 삶 속인데요. 거기나 삶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머리 숙인 남자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50대 중반에 명태 바람으로 회사를 그만둔 남자, 사업 실패로 실업자가 된 남자, 그래서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할 말이 없어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갈 곳 없는 남자, 그 남자들의 길을 살려주자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수고, 고통, 근심, 고뇌,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참으로 쉴 곳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쉼은요.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짓고 난 후에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살기 좋고 편안한 곳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짓고 난 후부터 참 쉼이 없고 참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돈이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집이 없어도 불안하고 병이 들어도 불안하고 직장이 문을 닫아도 회사가 어려워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있으면 그 불안은 견디기도 어렵고 이겨내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집을 의미합니다. 정보통신혁명을 이룩하고 우주과학을 발달시키고 최첨단 과학 문명을 발전시킨 인간이지만 의로 무능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자식 문제도 내 맘대로 해결 못하고 내 건강 문제도 내 뜻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가정이나 회사 문제도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물며 죄의 문제 역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남한을 불안하게 한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김정은이를 주님이 막아주시라고 기도를 저는 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하나님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지역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은 참 저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은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받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요, 그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갖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성경의 모든 사건도 인물도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과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한다는 것을 믿으시면요, 절대적으로 불안할 것 없고요, 절대적으로 의심할 것이 없어요. 살아계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너의 원수의 뺨을 주님이 쳐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다 치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불안해요? 에? 내가 불안할 때는요, 기도가 약하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한시라도 빨리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주님을 부르세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러면 의심할 것이 없어요. 셋째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신있이 말씀드린 것은 내 삶이 변화됐어요. 내 성격이 변화됐고요, 내 생각이 변화됐다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감사하다라고.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바꿔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변화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영생이 있는 종교입니다. 인생은요, 100년을 살아도 시한부입니다. 석학도, 영웅도, 위인도, 권력자도 시한부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문제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기회는 늘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편히 쉴 곳, 내 영혼의 안식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는 성도들이 되시도록 또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참으로 편히 쉴 곳, 내 영혼이 안식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쉴 곳이 있습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쉴 곳이라는 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편히 쉴 곳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저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쉴 곳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차를 몰고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거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바로 여기서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즉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편히 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받아들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편히 영원히 쉼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영원히 쉴 곳을 찾는 사람, 편히 쉴 곳을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고 주님과 항상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귀한 권사님, 이제는 사업도 정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매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